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험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을 돌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그 어미오리 뒤에 새끼 오리가 7마리가 가지런히 일렬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그래서 차에 치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해가지고 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잘 건너더라고요. 근데 저쪽 편에 갔는데 그 뒤에 까마귀 한 마리가 그 맨 뒤에 이렇게 새끼오리를 노리면서 살금살금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불안불안했는데 그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탁 서더니만은 어떤 백인 노인 한 분이 딱 내려요. 그러더니만은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오리들이 안전한 곳까지 갈 때까지 거기에 서서 지켜주는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뒤에 차는 막 뒤에 줄을 쫙 섰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걸 끝까지 지켜주고 자기 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영혼이 이 굳세지 못한 사람, 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언제나 이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 시대도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후서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기독교에는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 가짜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으니까 가짜가 꿰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범도 1달러짜리는 위조를 안 하잖아요. 100달러짜리만 위조하잖아요. 가치 있는 것만 이렇게 자꾸 가짜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목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이렇게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에 작은 목자들이죠. 그런 분들도 교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싹군 목자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싹군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선 돈을 노리는 거예요. 돈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또 아주 나쁜 자들은 사람을 속여서 이 성을 탐닉하는 그러한 자들도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악행 때문에 이 기독교가 다 싸잡아서 아주 그냥 욕을 먹고 있죠.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가장 나쁜 영향은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잘못 따라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살인 강도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들의 어떤 뚜렷한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보니까 첫 번째가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단 마귀의 본질이 이 거짓의 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사단 마귀가 하려고 사단 마귀의 가장 큰 일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사이비, 이단 이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사단의 종들인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엄난하고 호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엄난과 호색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롯도 그 안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병들어 갔다고 어제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일단 성적인 이런데 좋지 않은 성적인 문제, 포르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이 되고 또 동성애 문화에 계속 노출되면은 얼마 안 가서 굉장히 영향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교육 환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교사도 동성애자들이고 그 옆에 친구들도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입으니까 얼마 멀쩡하던 아이들이 얼마 안 가서 거기에 그냥 영향을 입어서 그렇게 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경건한 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이 땅에서 말소시켜버리려고 난리를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가 이 LGBTQ라고 그러나요? 이게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요, 탐욕이에요, 탐욕. 이 불의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4절에 거쳐서도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문제의 원인은요, 투명하지 못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심지어 어떤 타락한 싹군 목회자는요, 교회를 권리금 받고 성도와 모든 이 교회를 돈 받고 떠넘기는 그런 싹군 목자들도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죠. 이 발람은 이 그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렇게 침공할지 모르니까 이 저주를 해달라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돈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노 했는데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혹시 바뀌실까 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할까 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렇게 못하도록 야단을 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귀가 막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3번을 축복을 하는 그러한 걸로 마치게 되는데, 나중에 뒤로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발락에게 한 계교를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면은 그 나라는 꼼짝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해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심으로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재물의 탐욕으로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했던 이 싹군 목자의 대표적인 그 예로 여기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짓과 음란과 탐심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능력을 받은 자들이 이단 사이비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사단 마귀는 항상 이 거짓 진리, 음란, 탐심, 이 3가지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생들의 구체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12절이죠.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성이 없다는 것은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이게 포장은 하지만은 그 마음에 부패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들이 성경 지식도 있고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심이 가득한 눈이 있다고 그래요. 14절에 보시면은 이 성적 타락이 아주 심하다는 것이죠. 이 사이비들은 항상 불륜과 성적 타락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거든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MS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명석이라는 아주 그냥 잡아 죽일 놈이 하나 있는데, 이
얘가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 근데 아예 성적으로 교주와 교접하는 것을 아주 거룩한 행위로 교리화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모든 그 여성 신도들을 농락하는 그러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탐욕에 연단된 그러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면서 뒤로는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러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휴거 사건을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도들이 뭐 휴거하는데 돈이 뭐가 필요 있겠노? 그래가지고 많이 헌금을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장님 씨는 1993년에 만기가 되는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1993년에 돈을 돌려받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샀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휴거 후에 다시 돈을 돌려받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됐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나쁜 놈이죠. 이런 탐욕된 마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 선생들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기 과시하고요, 자기 자랑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들 위험합니다. 이런 자들은 말을 아주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에 혹해지면 안 돼요. 말 듣고 혹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말보다는 삶의 열매를 잘 보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잘 넘어가느냐,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이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오리, 맨 뒤에 따라가는 오리 한 마리처럼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들인 거죠. 겉으로는 교회에서 잘 섬기기도 하고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 스스로만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봤다가 또 하나님 말씀도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에 멕시코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같이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요. 저하고는 신학대학원에 이제 MDB 과정을 같이 이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멕시코에서 교회의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셋업해주는 그런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부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5년 전에 멕시코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후원 교회도 없고 후원자도 아무도 없을 때 그냥 간 거예요. 꿈만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그냥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길이 열리고 한 발자국 가니까 또 한 발자국이 보이고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후원을 하겠다는 교회가 스스로 찾아와서 소문 듣고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와서 후원도 해주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알레그리아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7개의 교회를 교회 양육 시스템을 세워주고 있고 또 멕시코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돕고 있는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소감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 확신이 막 내면에서 덩달아 저에게도 막 전이가 돼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이전에는 이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조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말이 많아졌어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믿음의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겁나는 게 없고 그냥 얼마든지 새 일을 또 저지르고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러한 그 확신과 자신감이 막 넘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해야 되거든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심령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만이 늘 넘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뭔가 석연치 않은 어둠의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그 흔적이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늘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면은 우리가 굳세지 못한 영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굳세지 못한 이 영혼까지도 강건하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 초신자부터 우리가 정말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면은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불편하다 생각하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붙들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믿음의 도리를 전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평생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책임이고 또 우리 목회자들의 중요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에게 유혹돼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그 형편과 본질이 뭐냐, 이걸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잠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시 이 더러운 이단과 사이비에 붙잡혀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멸망당하는 종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새벽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안 계시고 다른 분들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그 교회에 새벽에 마치고 다 가고 나서 제일 늦게 나오는데 웬 여자분 둘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교회에 그냥 무단 침입을 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역자가 없느냐고, 제가 전도사라고 그랬더니만은 잠깐 이야기를 하재요. 들어갔더니만은 구원파 박옥수 뭐 이런 교회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런 데서 찾아온 거예요. 무슨 연말에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전도사님은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저는 죄인인데요. 죄인입니다. 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전도사님은 천국에 못 갑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한번 회개했으면 죄인이 아닌 것이지 뭐를 계속 평생 동안 죄인이 되어서 살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회개했더라도 또 죄를 또 짓는 회개한 죄인, 그죠?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양심의 마비가 오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양심에 이제 꺼리낌 없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박옥수 계열의 그 구원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못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진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이 잠언 26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가면 다 개고생인데, 그죠? 그 개고생을 합니다. 그 결국은 돼지우리에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근데 이 형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돼지우리에 있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결국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돼지처럼 취급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취급하고 온갖 그냥 귀한 걸로 이렇게 그 아들을 맞아줬죠. 근데 만약 돼지가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돼지를 깨끗이 씻어주고 향수도 발라주고 그렇게 집에 같이 살게 됐는데 그 돼지가 가만히 그렇게 살까요? 조금 있다가 돼지우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돼지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이 거짓 선지자를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고 베드로가 12절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이단과 사이비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하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이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계신 분도 계세요. 이분들을 그냥 술도 많이 드시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 모습을 그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돼지면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목회자와 함께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면은 정말 개와 돼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건강한 신학 바탕 위에 올바른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유혹하는 손짓들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목회자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여기 뭐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뭐 이러면서 하면은 목회자들하고 상담하시면서 조심조심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설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과 신앙의 굳건한 자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탐욕을 쫓아간 그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꼭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 주위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아직 탕자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배우자들, 자녀들 아버지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